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이란 말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예. 하여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복을 다 받기 원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받기 원합니다. 복이란 말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 옷, 화려한 옷 같은 데 보면, 중국 전통 의상 보면 거기에 금색으로 크게 써 있는 글자가 뭡니까? 복복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새해가 되면 그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설빔을 입을 때 그 옷에 가장 많이 써 있는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복자입니다. 복자. 그래서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에 근원된다고 하는 말, 그럼 복이란 말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역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오늘 그것을 제가 아주 단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따져본다면 이게 유교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죠. 뭐 거기에 원불교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불교를 제외놓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종교와 또 우리 기독교를 따져본다면 이 세 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복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5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복을 얘기해요. 그것은 서경의 홍범편 등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회자를 합니다. 5가지를 정리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사님,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숫자예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60 청춘이라 그럽니다. 정말 60 청춘인 것 같아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 뭐가 있겠습니까? 저건 아닙니다.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 이 돈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맨날 골골대면서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빨리 죽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일찍 돌아가시다는 분 없고, 그리고 늘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뭘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덕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덕스럽다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고정명이라고 합니다. 고정명이라는 뜻은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말을 하지만 본래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늘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삶이 이제 고정명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여러분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불교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작복. 그럼 작복이 뭐냐? 문자적으로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새해 복을 많이 지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우리가 닥쳐왔을 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을 많이 쌓아 나가고 뭐 집을 짓는 것처럼 지어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작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복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 그것이 기복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복덕이라고 합니다. 이 복덕이라는 것은 부처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복과 기복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복덕이라는 것은 부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이제 지어가기도 하고 또 복을 빌어주기도 하는 이것을 이제 복덕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다 통용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장수의 복도 있고 자손이 대대로 번창해 나가는 복도 있고 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복도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도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사실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적으로 받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복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받을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받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모두 다 누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받는 구원의 복을,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랬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위로를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닥쳐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금 멸망할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 아예 망해서 포로된 자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과 축복의 일들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당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의 말씀을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는 수천 년 전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6가지를 주셨습니다. 6가지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것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 10년 가운데 가장 피폐되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입니다. 마음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절망과 좌절은 일어나기 힘든 엄청난 무게가, 그 바위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많은 마음의 병에 있는 걸린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온전한 마음의 치유를 얻은 사람들의 그 샘솟는 은혜의 기쁨을 참 나누고 싶지만 사실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들, 개인적으로 구속받은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여주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속당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된다. 70년 동안 압제당한 자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만 되면 우리 그 광복의 기쁨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8.15 광복절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3.1 운동 때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을 우리가 늘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셨던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죄된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죄 많은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다 선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높여주는 일입니다.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수백 년 뒤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4장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폈을 때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앞으로의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것임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의 구속에 말미암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또 그리고 슬픔 당한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생명들에게 진정한 복을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한 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받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유한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을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받을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는 탐욕과 탐심만이 더 그 가운데서 기세를 부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린 자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난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으로 이르이비하지 않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하늘나라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골로새움에서 사자의 먹이밥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분명히 우린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제사장 직분들이 선택된 자들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6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들만이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몇 사람에게서 그들의 특권으로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임을 이때부터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때 이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모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에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의 회복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셨고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예배와 또 교제와 또 봉사와 또 많은 이들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 유한한 복이 아니라 저 하늘 구원의 축복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